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의 저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날짜를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항상 제가 밑에 중앙에 보시면 여기에 아래에 날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이 동영상을 제가 꼭 시청하시도록 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라. 한 2, 3일 전에 올라온 동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여러분들의 필요를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한글로 쓰십시오. 영어로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한글 좋습니다. 백악관에서 다 그거 번역하고 다 아주 잘 듣습니다. 이거 보시고 어떤 분이 저는 며칠 전에 백악관에 편지를 했는데 제 편지를 받고 잘 받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걸 시청하시고요. 하나하나 어떻게 그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는지 거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락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메일을 통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지하실 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다 담지 마시고 주제별로 그렇게 아주 간결하게 문법에 아주 잘 여러분이 맞춰서 그렇게 몇 번 나눠서 이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록 더 큰 영향력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보게 되면 저주는 큰 손해나 불행의 원인을 가리킬 때 저주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저주는 저주나 징벌에 응해서 오는 악과 불행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로 다 사용을 할 것입니다. 저주는 손해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저주는 저주로 말미암아 오는 악과 불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아주 불행하게도 저는 아주 불행한 설교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국의 대통령을 하나님의 저주와 함께 이렇게 제가 말한다고 하는 것이 설교자로서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해보지 않은 분 모르십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스트러글을 했습니다. 아주 씨름을 했습니다. 제목부터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걸 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설교자로서 기독교 목사로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 또 그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제가 성경에 비추어서 제가 볼 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루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그 몇 절을 또 더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그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복으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패퇴해 돌아가는 대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창고에 가득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부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범사에 형통할 것을 말씀하셨고 네 자녀들이 또한 네 육축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비를 약속하셨습니다. 자연적인 혜택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돈을 빌려주되 꾸지 아니하며 그렇게 또 물질의 넉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장 15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여기 자식까지도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런 저주가 이런 악한 일들이 이런 불행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에 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저주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배합니다. 적을 치러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패배해서 돌아가는 전쟁에서 패배한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혼란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파멸, 질병,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불행이 오고 돈을 빌려야만 하고 낮아지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고 가난하고 비방거리가 되고 형통하지 못하고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을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갑자기 많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살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는 국가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 복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지금 저주를 주시고 있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보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국가의 존엄성이 아주 짓밟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17일이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여기 시간으로 17일입니다만 한국은 18일인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한국은 미일 신뢰 잃고 중국은 한국민 마음 잃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여기에 기사로 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렇게 사건 전체를 보면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수모, 이런 비참한 일을 제가 벌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중국 사람들은 초대했으면 귀비는 항상 대접을 한다고 그러죠. 중국분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황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네. 자금성을 두세 시간 동안을 완전히 걸어 잠기고 관광객도 다 물리쳐버리고 그냥 트럼프 내외에게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그 일을 우리가 뭐 불과 한 달 여전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어쩌자고 가서 거의 세 끼를 그냥 일반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습니까? 근데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죠? 서민 뭐 구경하러 갔다고? 뭐 이제 카드 가지고 이제 쓱 긋고 하는 거 있죠? 네. 그거 뭐 아프리카 나라도 다 있어요. 근데 뭐 중국의 발전하는 뭐 핀테크 산업을 뭐 실제로 체험해 보기 위해서 이게 청와대 이게 제 정신입니까 이게? 이게 대통령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이 청와대 사람들? 이건 뭐 정말 기강이 풀리기를 말이 아닙니다. 어쩌자고 한국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정말 리커창 같은 그런 3인자밖에 안 되는 자가 우리 대통령이 오찬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하고 베이징에 있으면서도 만나지도 않고 홀대해버리고 천대받고 심지어 북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월 외교했다고. 심지어 북쪽에서도 북한에서도 창피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네들도 북한이. 이 문 대통령이라는 분이 가서 그 천대를 당하는 모습 보면 아주 북한 자기도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줄 모릅니까? 문재인 대통령 창피한 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우리 백성들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수모를 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된 것이죠. 왜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모습을 봤나 아주 정말 그냥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충격이고 게다가 수행 기자가 그냥 아주 늘씬 그냥 아주 거의 기절할 만큼 그냥 그 중국 그 경호원들에게 얻어맞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미국 같은 나라가 만약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간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한국 대통령을 무시하고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으면 이런 꼴을 우리가 당합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할 말이 있어요? 여기에 이분은 대중 전문가랍니다. 지금 뭐 75세시더라고요. 서 교수가요.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잃었다. 우리의 최대 맹방. 지금 이 북한의 이 핵 위험을 앞에 놓고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동아줄을 함께 붙잡고 있는 그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중국은 한국인 마음 잃었다. 잃고 말고요. 잃고 말고.
이번에 아주 중국의 그 속 모습을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봤는데, 그거 보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한국인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잃은 점이 가장 큰 손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전쟁을 막았다는 성과를 내세우겠지만 무엇을 전쟁을 막아요? 아니 전쟁을 입으로 막습니까? 참. 우린 상관이 없대.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이래. 근데 환구시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에서 핵미사일 때리면 먼저 한국부터 가고 그 다음 주한미군, 주일미군에게 간다. 환구시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의 영어로 사로잡혀 있는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그렇게 잘못 벼랑으로 끌고 가다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말로 막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을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합니까?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던 인주, 그 황제, 네,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고개 이마를 3번 땅에 닿고 이 아주 정말 치욕, 조선의 치욕 중에 치욕, 이 인조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침을 뱉어버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전쟁에서 졌잖아요. 지금은 미국과 같은 든든한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가서 이런 꼴을 당하고 옵니까? 이렇게 한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아주 그냥 짓밟고 와도 됩니까? 대통령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아주 그냥 가서 구기고 짓밟고 아주 그냥 넉만 누더기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통령이 이래도 됩니까? 대통령이 이게 축복이 된 것입니까? 저주가 된 것입니까? 제가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한국이 수모를 감수하면서 보통 수모입니까? 아주 그냥 여기에 제가 30년을 넘게 해외 생활을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 이렇게 아주 창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몸들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이런 걸 감수하면서 강대국 중국에 매달리는 모습을 전 세계에 특히 미국에게 보여줬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강요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야, 한국민 참 불행하다. 저런 대통령이라고 저렇게 부르고 따르고. 중국에 왜 매달려요? 그래도 우리를 중국에 비해서 훨씬 신사적으로 대해주는 가치관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나 좋은 우방 친구 미국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줬던 친구 배신하고 가서 무엇 하는 겁니까? 지금 가서 구걸하고 말이죠. 이게 북한에서 쓴 용어입니다. 구걸한다고. 얼마나 아주 북한이 봐도 얼마나 아주 그냥 이 부끄러운지 구걸하고 다닌다고 문재인이. 창피한 줄도 몰라요. 창피한 줄도. 계속 인용합니다. 미국은 향후 한국 정부와 어디까지 안보 협력을 해야 할지 참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과연 도움이 될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고 말고 이미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고급 정보 안 옵니다. 아니 바보입니까? 미국이요? 왜 고급 정보를 갖다가 줍니까? 한국 정부에. 중국 가서 애걸복걸하고 이러는데 북한과 중국 정부에 어떤 고급 정보를 줄지 누가 알고 미국이 주겠습니까? 기본적인 정보나 주겠죠.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정권도 한국이 미일과 가치를 공유하며 협력할 나라가 아님이 확실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겠죠. 우리는 같은 국민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아주 문재인 정권 색깔을 분명히 본 겁니다. 새빨갛구나.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대북 조치를 취하거나 한국 보이겠습니까? 그냥 패싱해버리죠. 이렇게 정말 누추하고 이렇게 정말 배신하고 이렇게 정말 수모를 겪고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패싱해버리죠. 독자적인 대북 조치를 취하거나 결정적인 순간 미일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국가적인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온 겁니다. 일본을 그렇게 몰아붙여 뭘 얻겠다는 건가? 남경 대학살. 시진핑은 아무 말 안 했어요. 일본과 외교 때문에. 자기가 나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3번이나 남경 대학살 그거 가지고선 책망하고 당신이 무슨 시진핑 대변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가 사이가 좋아야 정보도 우리가 서로 교류가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랬다고 그러죠. 일본 국방장관이 전화해서 의논하자고 그러니까 바쁘다고 안 한다고 그랬죠. 한국의 국방장관이. 이야, 정말. 자, 이렇게 일본을 몰아붙여서 중국에 무엇을 얻었나? 일본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난징 대학살 80주년 기념일을 모르고 잡았다면 무식한 것이고 알고 잡았다면 미일 관계를 다 깨고 중국 품으로 들어가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중국 문제만 평생을 연구했던 고려대 명예교수 서진영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왜 모르고 잡았겠어요? 알고 잡았죠. 그러니까 3번이나 가서 남경 대학살 그걸 성토하고 그랬죠. 중국 품으로 들어가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이런 것들 다 백악관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날짜를 누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잡았는지 정말 궁금하다. 뻔하죠. 뻔할 뻔짜죠. 이번 정상회담의 의전과 일정 등은 최악이었고 이로 인해 한국민의 자존심도 버려졌다. 중국이 북한에게 잇따라 굴욕을 당한 후 중국이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굴욕을 당했어요. 자기 중국 국민들에게 강대국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세우는데 한국이란 이슈를 활용한 것 아닌가 한다. 현 정부의 임기응변식 외교와 언행 불일치가 국내외에 너무 많이 알려졌다. 중국이 이번에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접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불신의 측면이 있다. 심하게 말하면 한국은 미국 입장에선 배신자고 중국 입장에선 기회주의자로 이렇게 비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결정적 순간에 강대국 몇 나라가 한국을 배제하고 한반도를 요리할 수도 있다. 스스로 함정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외국인 기자 폭행은 많이 있지만 국빈 방문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렇죠. 중국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전반적인 정서가 폭행 사건으로 표출됐다고 본다. 그때 기자 잡고 실강이 벌이고 그럴 때 문 대통령이 한 100m 정도 저기 떨어져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 애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두 번째는 법치주의 파괴와 정체성의 변질입니다. 나라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지금 아주 삽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당 또 이 행정부, 문행정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옛날 그 독일의 2차 대전 때 독일이 블리츠크리그라고 하는 아주 기습 작전을 펴서 단시간 내에 그렇게 유럽을 지배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지금 빨리 그냥 파괴하고 변질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이게 저주죠.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가 원인이 됐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온 악과 불행입니다. 법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생명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이걸 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붉게 바꾸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11월 28일 날 아주 용감하게 누구 말대로 사나이답게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이거 보고도 이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냥 놀고 있으면 당신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이름을 바꿔서 노예한국당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노예한국당. 용감하게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그중에서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다.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구성 방식에서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 민간인들이 그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국정원의 메인 서버, 컴퓨터의 메인 서버를 다 드러냅니다. 그거 뭐 가지고 북한에 보낼지 중국에 보낼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자행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기구라고 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분이 전에는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 할 때 운동권 했었습니다. 주사파였는지 모르겠는데 운동권을 해가지고 감옥에도 2차례나 하고, 그랬던 분이 돌아서서 90년대부터 이제 보수 우파로 변화가 됐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각종 기밀에 접근해서 각종 비밀, 국가의 최고의 비밀 거기에 접근해서 누가 이런데 미국이 정보를 갖다 주겠습니까?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국정원에 있는 걸 다 뒤져서 가지고 나온 판에 누가 미국이 정말 골이 비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방과 더불어서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무지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기밀에 접근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서 검찰의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겠다. 이 민간인들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겁니다. 이거 수사해 보시오. 검찰이. 예. 성주 어떻습니까? 거기서 완장찬 민간인들이 경찰차 서! 조사합니다. 군용차랑 스톱! 서! 그 올라가서 막 그냥 세상에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소말리아도 이럽니까? 소말리아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런 일을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오히려 뒤에서 그냥 격려하고 이게 국가가 말이 됩니까? 이게. 계속 인용하면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맞습니다. 둘째,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맞습니다. 셋째,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자유한국당의 자기 자당에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 홈런을 쳤습니다. 여당에서 이제 낸 논평을 보면 정치 선동한다. 어떻게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았는데 그 대통령을 내란죄로 해서 형사 고발한다는 게
정신이 좀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말이죠. 채널 A, 뭐, 동아일보는 뭐, 저쪽 그 좌파에서 볼 때는 저 보수우파, 수구 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저 좌파로 갔더군요. 한 4명인가, 항상 보면 한 4명인가 이렇게 세워놔요. 둘은 그래도 맞춰야죠. 이 심재철 의원을 변호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과 둘은 아닌 사람을 해놓고 이야기를 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 세워놓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선전선동하는 거죠. 미국이 그 CNN 같은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뭐 그냥 반대하고 싸우는, 그런데도 그래도 2명 구색을 맞춰요. 3명 구색을 맞춥니다. 여긴 그런 것도 없어요. 한국 언론은. 썩어 빠진 언론들. 선전선동기관이 돼버린 언론들. 이러니 나라가 말이 아니죠. 그 사람들 뭐 하는 얘기, 나와서 패널들 뭐 변호사니 뭐 등등 뭐 나와서 뭐 하는 얘기가,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심재철 의원은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하고 변호사가 나왔으면 그런 얘기 해야죠.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을 합니다. 정치 뭐 선전하고 있고, 아니 국민이 뽑았는데 뭐 내란죄로고 그걸 얘기할, 형사고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본 내용은 말할 줄은 몰라요.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 A 같은 걸 좀 봤습니다. 참 정말 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심재철 의원 격찬합니다. 네. 이런 분들 자유한국당이 돕지 않으면 당신들은 노예한국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또 우리 보수 우파도 함께 협력을 해야죠. 세 번째, 주사파 정부의 출현과 작동입니다. 주사파, 적그리스도의 영인데요. 뭐 옛날에 주사파 했는데, 이제 난 더 이상 안 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이제 청와대에서 일합니다. 오케이.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 정말 주사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시고 전 대한민국을 위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석 실장 반대 안 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주사파 더 이상 아니라고 말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세웠습니다. 주사파, 이건 그 북한의 김일성 체제를 옹호하는 이 사상은 이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이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악령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썼어도 배후에. 이 주사파들을 회개하지 않은, 돌아서지 않은 주사파들을 청와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요직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사파 정부를 출현시킨 분이 문재인 씨입니다. 이 죄가 아주 큽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아주 마지막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이 좌파 정부의 아주 그냥 그 악한, 아주 그냥 그 정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게 아주 그냥 총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주사파 정부를 세우다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저는 홍 대표 그 팬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말은 또 인용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홍준표 씨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보수 우파들이 이걸 보시면서 왜 홍준표를 거기서 얘기합니까? 김 목사. 맞는 말이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저 관음클럽에서 12월 5일 날 발언한 내용입니다. 문정부는 주사파 정권, 아주 그냥 아주 이 얘기는 잘했습니다. 좌파 광풍시대 오래 안 갈 것. 그는 1조 원에 가까운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했다. 10억 불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이게 뭐 우리 북한을 진짜로 그 어려운 우리 동포들 돕는다면 10억 불 아니라 100억 불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들어가서 핵무기 만드는 데 쓰여진 바로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질 핵을 우리가 갖다가 만들려고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문제가 서로 신뢰관계가 분명해진 다음에 해야죠. 이걸 벌써 10억 불이나 남북 협력 기금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건 미국이 안 보고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죠.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쓰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들으면서 새로운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듣고 그런가?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주위에 알려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쓰세요. 한꺼번에 다 쓰지 마시고 이건 오늘은 여기까지 쓰고 뭐 며칠 후에 여기 또 쓰고. 또 중국과의 관계 복원 과정에서 밝힌 산불 정책. 이건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참 국민 보호하지 않겠다고 중국 가서 그냥 읍소하고 사정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국민들이 그 핵 미사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거를 안 하고 이거 하나만 해도 탄핵감이 아닙니까? 탄핵받아 마땅하죠. 이 문재인. 또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불참하겠다. 뭘로요? 뭘로 막겠다고? 한미일 군사동맹 확대 반대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또 가서 시진핑하고 절대 전쟁 불가 이런 얘기 또 하고 왔죠. 아주 정말 미국 보기에 참 아주 아름답게 행동을 하십니다.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행태를 보이니 주사파 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씨가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북한 미사일과 핵개발 대응에 대해선 북한을 향해 읍소하는 형태로 구걸하고 읍소하고 형태로만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으며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손발을 다 잘라서 간첩도 못 잡는 불구기관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게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게 국정원 완전히 폐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까지 지금 폐기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적폐는 청산하면 괜찮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몰라요. 국민들은 40%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국민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자기를 뽑은 것처럼 행세합니다. 큰 오산입니다. 뽑은 국민들은 저주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말이지만. 또 지금 지지하고 있는 70%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지하고 있다면 지금 계속 저주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그 국민들 바뀌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주사파라는 말이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 청와대는 주사파가 장악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거의 주도하고 있다. 이건 우리 홍 대표가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박수 쳐줘야죠. 이 얘기를 하면 마치 전두환 시절 공안 통치 색깔론이라고 거꾸로 공격하는데 그럼 왜 청와대 내 주사파 출신들은 당당하게 나 주사파였지만 언제 전향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나. 이게 문제죠. 과거의 주사파, 과거의 사도 바울도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이 성도들을 많이 잡아주기 위한 그 일에 그가 참여했습니까? 많은.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는 교회를 아주 옹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사파 가운데 전향해서 지금 이동호 씨 같은 분 진짜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주사파를 전향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주사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전향했다는 선언한 적도 없으면서 색깔론이라고 역공하는데 이는 색깔론이 아닌 본질론이다. 말을 참 잘했습니다. 네. 항상 얘기하면 메카시 뭐냐 하고 메카시 선풍 메카시 색깔론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본질론이죠. 네. 하여튼 이번에 추미애 대표도 중국 공산당 국제대회인가 거기 가서 극찬을 하고 왔죠. 중국몽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거라고요. 중국몽이 바로 우리나라 그렇게 이번에 아주 짓밟고 그냥 그렇게 수모를 겪게 하고 그런 데도 가서 거기에서 찬사를 보내요. 이 사람도 얼마나 사람들입니까? 예? 화성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북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야, 참. 여러분,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한의 국교에 대한 그리스도인 연구, 토머스 벌크가 쓴 책인데 제가 지금 책을 가져와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썼어요. 이만합니다. 한 거의 360, 70페이지 정도의 두꺼운 책입니다. 아주 마음먹고 썼습니다. 사명감으로 썼습니다. 아주 복음적인 이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너무 잘 쓴 책입니다. 이거 좀 번역돼서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누가 할 분 있으면 좀 하십시오. 주체 사상은 북한의 국교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체 사상을 종교로 보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두 동상이 있죠? 저 거대 동상.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앞에 지금 사람들이 다 이러고선 그냥 고개 숙여 있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네, 이건 신격화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영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번역했는데 그거보다는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네, 영원히. 그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어디 감히 영원히 함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요, 그냥 미사역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겁니다. 네. 소시오 폴리티컬 라이프라고 이 사회 정치적인 생명 이게 수령으로부터 오는데 이 김일성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습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는 이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같고 이 김정일은 그 밑에 이제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DNA가 똑같은 그런 예수님처럼 김정일이가 김일성과 똑같은 그런 존재를 여기 보는 겁니다. 완전히 종교로 기독교를 많이 참고해서 종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한인들이 주체 사상 아래서 김일성을 공급자, 보존자, 구세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김일성을 부를 때 수령 아바지 이렇게 부를 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를 예배할 때 그들은 종교로서의 주체 사상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체 사상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게 조선중앙통신 DPRK.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이 책, 주체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조선중앙통신 DPRK 이런 옛날로 말하면 불온서적입니다. 한국에서 하면 잡혀가요. 네. 제가 이게 어떻게 쓴 건가 하고 제가 보려고 좀 들어가 봤어요. 조선 처음 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분들은 볼 필요 없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붉고 빨갛고 앞에만 보고 제가 나왔는데 연구하자면 더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 토머스 벌크, 이 그리스도인은 이거 다 연구했어요. 노동신문 이런 거 여러 개 북한 자료 많이 들어가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네.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북한 자료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신과 같고 불멸하며 기도와 예배와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에 관한 것들을 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사상입니까? 이 종교죠. 우리는 북한 정부는 악하고 북한의 주체 종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라고 선언한다. 이렇게 거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 사상, 이 주체파가 주체파 이 정부가 된 것, 주사파 정부가 된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나 문재인에게 한 표 던졌지? 그리스도인들.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요? 주사파 정부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숭배를 들여오는 그 일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했고 또 그 행정부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암약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이런 점들을 이건 일반 그 우리 보수 논평가들의 그 말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적어서 청와대는 뭐 소용도 없으니까 백악관으로 보내십시오. 꼭 여러분의 책임을 하십시오. 보고만 있지 마시고. 이제 거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우리 보수 논평가 조갑재 선생이 뭐 불과 한 10여 시간 전에 이런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꼭 보십시오. 대한민국 6대 성공 조건. 왼쪽부터 정통성, 반공. 정통성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된 그걸 말하죠. 뭐 김구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상해 임시정부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네, 정통성, 반공, 중간에 자유, 민주, 오른쪽에 법치, 한미동맹. 이게 바로 오늘 그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6대 성공 조건이었다. 네, 저는 목사로서 이제 그 교회, 이걸 제가 넣고 싶지만, 네, 여기 이번에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또 그와 함께하는 참모들이 이 6가지를 다 하나하나 작사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6대 성공 조건을 다 깨버리고 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풍지박산 거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런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북한처럼 완전히 수용소 군도 같은 그 나라라고 해야 될지, 악의 제국, 그걸 못 따라가서 야단입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한국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별력이 흐려졌습니까? 왜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 붉은 사상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왔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교회가 바로 이런 그 주사파 정부가 되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런 주사파 사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그 청와대, 거기에 대해서 왜 목소리를 높여서 잘못됐다고 말을 할 줄 모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저주를 놔둘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지 않는 길은 이 첫째, 문재인 대통령 옮겨버리는 일입니다. 탄핵시키는 겁니다. 탄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으면 탄핵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용감하게 발언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발언해. 지금 제가 청와대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 죽으려고 하고 했더라고요. 나 전에 몇 년 동안 나 감옥에 있었어. 내가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거든. 난 지금 감옥 가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보수 내가 다 불살라버리고 아주 다 그냥 아주 그러니까 뭉개버릴 거야. 뭐 난 죽는 거 나는 이제 뭐 초월했어. 이런 자들하고 싸우는데 그냥 맞을까봐 피해하고 돌아다녀요. 너희 한국당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 보면 피 흘린 발자취였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하다가 끌려가서 나중에 참수를 당해 주님께로 갔습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다 참수당하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거나 3, 4세기경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이 동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그 황제 항거에서 그 민중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했던 그분, 결국은
끌려서 황제의 고난의 권력에 의해서 끌려서 흑해 쪽으로 계속 유배시키고 그렇게 끌고 가다가 결국 아주 그냥 피를 말려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로 갔습니다. 사브나롤라도 부패한 교황권과 싸우다가 화형대 위에서 그의 목숨을 버려야 했습니다. 존 낙스도 영국의 메리 여왕과 피를 흘리며 싸우면서 하나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설교자들이 왜 나서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습니다. 여기 말씀을 들으시는 설교자들이 계십니까? 힘을 합해 주십시오.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죽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죽으면 교회도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저 북쪽의 교회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일어나서 외쳐주십시오.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주사파들이 목숨 걸고 그들의 적화 사상을 가지고 김일성 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그 김일성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목숨을 구걸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설교자들도 그렇고 의인들이 의병들이 나타나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 저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근데 저주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네, 여기서 우리가 받는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으신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공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구원받으십니다. 성경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당신을 위해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저주에서, 저주의 속박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저주의 땅에서 나오셔서 여러분의 신분이 자유와 그리고 축복의 신분,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민족의 지금 위에 놓여있는 저주를 우리가 걷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먼저 회개하십시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때가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주위에 좀 나눠주십시오. 재정적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또 댓글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시고 필요한 정보도 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국내에서는 아래 정보를, 해외에서는 아래 정보를, 또 미국, 캐나다에서는 여기에 지금 있는
웹사이트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왼쪽 아래 거기 노란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셔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주십시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오셔서 밴쿠버 남쪽으로 서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격려도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녹화를 위해서 2시 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